어, 지금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들었고, 이제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이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인생의 구원의 통로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모든 주제는 나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가 충분히 좋아하고 그리고 좋게 여기고 실제로 좋은 것들, 그렇지만 그 좋은 것이 좋은 자리를 넘어 절대적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좋은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왜곡하고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 주제의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오늘은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해 보려 합니다. 낭만적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한다는 생각,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잘못된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숫자가 이걸 뒷받침해 주는데 2024년에 정부 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미혼 청년 중에서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 정도 된대요. 그 2년 전에 비해서 12% 정도가 이제 줄어든 겁니다.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계획을 지운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24년의 혼인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고 지금도 그 최저 수준은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혼 연령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연애는 귀찮고 결혼은 포기했고 그런 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연애 관찰 예능의 인기는 계속 높아진다는 겁니다. 환승연애 시즌 4인가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 보니까 매회 최고 시청률을 갱신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하트 시그널, 나는 솔로 지옥, 신들린 연, 이건 뭐 무속인들이 연애하는 거라 그러대요. 뭐 어쨌든 이런 연애 관찰 예능은 OTT와 방송가에서 되게 뜨거운 핫한 프로그램 중에 장르로 이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됐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낭만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적으로 꿈꾸는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갈망이 강렬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현실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압박, 장벽이나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에 어설픈 두려움 앞에서 그 갈망을 직접 시도하는 대신 화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 충족한다고 많은 문화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리 연애를 하면 할수록 사실 낭만적 그런 사랑에 대한 판타지는 훨씬 더 정교해지고 더 비현실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면 속의 연애는 편집되어 있고 가장 설레는 순간을 포착해서 남겨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은 극적으로 이제 포장하죠. 그리고 출연하는 사람은 고르고 골라서 아주 예쁘고 아주 멋진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놔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스펙의 사람들을 내놓습니다. 반복해서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저런 사랑을 하고 싶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래야 내 인생이 너무너무 좋아지겠구나.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구나. 그럴수록 우리의 이미지는 더 낭만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거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자유롭지는 않아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외로움이 끝날 줄 알았어. 이 사람이 나를 채워줄 줄 알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고 지쳐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 마음은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하겠다라고 시작하지만 점점 실체를 알아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조정하는 기간들이 너무 필요한 거죠. 생활을 불만족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런 환상의 노예가 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세상은 삶은 실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현실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한 남자와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짜 신이 사람을 어떻게 노예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 어그러짐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은 왜곡되는지, 그러면 그 어그러짐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며 나가시는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지를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됩니다. 그는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었어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승계 구조상 족장을 세우는 후계 경쟁에서 둘째이기 때문에 그 몇 초 사이로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챕니다. 그럴 정도로, 가족을 다 속일 정도로 이 사람은 복과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그때 일어난 일은 어려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가 형의 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이려 함으로 가족들 집에서 도망 나와야 됐어요. 어머니의 권유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풍성한 복을 얻고자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파산당한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져 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빈털터리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비어버린 마음, 자아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고 그가 우물가에서 운명 같은 여인을 만납니다. 라헬, 너무 아름다운 여인. 이 야곱은 라헬을 보면서 저 여인이야말로 내 인생의 구세주와 같은 운명의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라헬을 묘사하는 원문은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그녀가 아름다웠고 몸매도 되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명의 여인으로 생각한 이유 무엇입니까? 예쁘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예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언니 레아는 이제 동생과 비교되는데 시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언니는 시력이 약한데 동생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레아가 예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레아가 눈에 이상이 있었을 거다 얘기합니다. 사시가 되었든 어쨌든 눈이 밝지 않은, 그래서 예쁘지 않은, 못생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당연히 야곱은 라헬을 훨씬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라헬을 원했을까요? 삼촌 라반이 야곱이 탁월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같이 일할 걸 제안하는데 공짜로 일할 수는 없으니까 연봉 협상을 합니다. 너가 원하는 거를 내게 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 야곱이 연봉으로 달라고 한 게 뭐냐면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는 신부를 맞아들일 때 신부 값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제시한 금액은 그 당시 신부값으로 줬던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고가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로 소중한 여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7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라고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녀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야곱이 라헬을 열렬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녀를 위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7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라헬을 요구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21절 시작.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학자들은 이 구절이 유독 히브리어 안에서 다른 구절들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면서 성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장인어른 어서 내 아내를 주십시오. 오늘 제가 밤에 제 아내랑 성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토록 야곱은 7년의 시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이 라헬을 간절히 원했을까? 근데 그녀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자기가 풀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야곱의 삶은 엄청나게 공허했습니다. 자기가 족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기 원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쫓겨나야 됐죠. 그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자랐어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훨씬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지만 조금 여성스러웠고 에서는 진짜 남자다웠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아오고,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눈에 들고 싶지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나를 좋아했지만 그 가부장 사회 안에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인정받지 못했던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갈구했던 거죠. 이런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불안형 애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일관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면, 근데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진짜 근사하고 괜찮은 존재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러면 나는 진짜 존귀할 텐데, 나는 괜찮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확인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강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근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근사함을 위해서 갖게 되는 필연적인 방식은 이상화를 꿈꾸는 거예요. 자기 이상형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럴 거야, 이런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만족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이상형을 그 상대방에게 두는 거죠.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기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은 아닙니다. 맞지만 그러나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는 그만큼 이 야곱이 갖고 있는 결핍이 정말 깊었다라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렇게 근사한 여자가 나에게 있다면, 저 여자가 나의 아내가 된다면, 저 여자의 육체를 내가 만질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을 텐데, 내 공허한 마음이 저 여자를 통해서 다 해결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욕망이 온통 라헬이라고 하는 이상형을 만들고 그에게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단순히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야곱의 정서적인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라헬의 인격, 생각, 신앙 이런 거 알아가는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직 예뻤다. 그녀는 너무 예뻤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7년을 하루같이 참았어. 그녀를 이제 얻게 됐어. 난 성공했어. 이게 이 야곱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가 사랑한 건 한순간의 강렬한 인상, 그 인상과 자기의 결핍 위에 7년의 시간을 쌓은 환상. 어찌 보면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그 한 인격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 만들어낸 이미지를 자기의 삶에 투사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사랑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 사랑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랑이 노예가 된 야곱의 모습을 봅시다. 야곱에게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삼촌 라반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 사기꾼이에요. 야곱보다 훨씬 더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 딸, 못생긴 레아예요. 이 아이의 외모로는 누구에게도 시집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딸 라헬에게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 레아를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혼인잔치가 끝나고 어둠 속에서 야곱이 들어가 베일에 쌓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속을 수 있을까? 물론 깜깜하고 술도 먹었고 이러니까 알딸딸하니 그랬겠다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견딘 시간이 7년입니다. 진짜 좋아하고 미친 듯이 사랑하고 미친 듯이 갈망하고 그 여인의 음성, 제스처, 태도, 마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곱은 왜 속았을까? 어쩌면 야곱이 진짜 라헬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녀가 말하는 것, 나를 부르는 것, 숨결, 그녀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다면
어둠 속에서 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야곱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사랑한 것은 라헬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가 아니라 라헬에 대한 이미지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미지는 어둠 속에서 다른 이미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삼촌 라반은 그 야곱의 안달난 마음을 이용합니다. 라헬을 원하냐? 우리 집안은 첫째를 놔두고 둘째를 결혼시키는 일이 없다. 너가 라헬을 원하면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7년을 봉사합니다. 틴켈러 목사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중독자처럼 행동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로맨틱한 사랑이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이건 마약처럼 작용해서 삶의 현실을 도피하게 해주고 고통을 달래는 마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중독자는 늘 미련하고 해로운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갈망하는 마음을 넘어 집착했고 야곱에게 라헬은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긴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한 친구가 미친 듯이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좋냐 그랬더니 제 대학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녀를 얻겠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걔만 막 미친 듯이 쫓아다닌 거예요. 야, 네가 대학이라도 가야 비벼볼 거 아니냐 얘기해도 아닙니다. 지금 그녀를 읽으면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너무 진지해요. 그녀가 있어야 자기 인생에 의미가 있대요. 중독이 되면 자기의 인생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나타난 그 가정의 일들은 무엇인가요? 이 가정은 이후로부터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가정은 복받은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통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요.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 라헬에서 태어난 아들이 차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훨씬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시기하고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분노 때문에 조그만한 일에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벌이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째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의 침상,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곡된 사랑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를 넘어 다른 관계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보여주죠. 두 번째, 그러면 야곱에게만 문제가 있는가? 아니죠. 그의 아내들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두 여인의 공허함을 보세요. 먼저 레아입니다. 레아는 사랑받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레아는 아버지에게도 필요 없는 취급을 당했고 자기가 만난 남편에게도 소중하지 않는 존재로 여김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이 큰딸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누구도 데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 것. 늘 스스로도 예쁜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그런 예쁘지 않은 모습이 너무 한탄스러웠을 텐데 아버지도 물론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빨리 그의 인격, 그의 의견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너 야곱의 침상으로 네 동생 대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은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녀가 외모로 인해 평생 동안 동생의 미모에 가려진 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라반은 결혼할 사람이 없을 레아에 대해서 야곱을 찾았고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제 남편을 그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남편에게도 버림받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만큼 공허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매달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든 자기에게로 조금이라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방법은 딱 하나인데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듣는지 보세요. 32절, 33절, 34절 연속으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예, 아들을 낳을 때마다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주겠구나. 그랬으면 좋겠다. 동생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니 그래 나는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번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런데 아들을 낳고 기대할 때마다 그녀의 기대는 번번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이 평생 따라갈 수 없는 동생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매일 봐야 하는 건 그녀에게는 되게 형벌 같은 거죠. 그럼 라헬은 어떨까요? 라헬에게는 사랑받는 자로서의 또 다른 두려움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라헬은 분명히 야곱에게 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라헬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을 동안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가 분노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예, 야곱이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합니까? 야곱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나 빨리 아들을 낳게 해라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반응은 그냥 아들을 갖고 싶다가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강점은 뭡니까? 외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외모는 갈수록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탱탱하던 피부 그리고 좋은 몸매 이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에게 있어서는 지금보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를 못 낳는 여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 고대 사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쁜 외모를 갖고 있어도 이것은 시들기 마련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 앞에서 라헬이 붙잡고 있는 유일한 끈이 야곱의 사랑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라헬의 불임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 자체를 그리고 삶의 기반을 흔드는 근원적인 문제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칫 그것은 내 생각을 조종해서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걸 얻었을 때 만족함이 아니라 잠시 기쁘다가 이내 실망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낭만적인 사랑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낭만적인 사랑이 필요 없다, 그걸 하면 안 된다, 그건 죄스럽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을 주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에 자신의 인생을 다 몰아넣어 버리면 우리는 그 사랑에 목말라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나에게 왔을 때 잠시 기쁘고 만족할지 모르지만 이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이라는 갈망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데, 얻고 나면 결국 허무해지는 경험. 너무 맛있는 맛집이라 2-3시간 기다렸는데 맛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인가 싶은 마음. 이 물건을 너무 갖고 싶어서 막 줄 서가지고 막 샀는데, 예, 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보니 그때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최초에 사람들이 선악과를 보고 저것만 먹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행복할 텐데, 지금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처럼 야곱이 저 라헬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라는 마음은 그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찾아오는 실망감과 그런 사랑의 왜곡이 가져오는 열매가 그의 삶 속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떠한가?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표현합니다. 25절에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라헬인 줄 알았는데 정작 정신 차리고 깨어보니 레아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앨런 로스 교수가 쓴 창세기 주석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온 환멸의 축소판이다. 자신이 모든 걸 걸고 다 갈망했는데 실상 마주하는 것은 실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과 레아와 라헬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서로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에 실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사랑에 목말라 하지는 않는데요. 사랑이 구원이라는 말은 저에게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막 7년을 하면서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우리의 인생에 어느 정도 구원의 요소를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 일하는 걸 봤더니 책임감 있고 막 진취적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고 존경심이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런 사람과 내가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소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저 사람이 충분히 채워줘서 훨씬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필요를 느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그 삶의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구원의 요소로 그 사람을 선택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변하는 거는 변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기질과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했던 한 성도님이 계신데 이 남자분이 엄청 그 책임감도 강하고 진취적이고 자신감도 강하고 뭔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진짜 마치 그분이 얘기할 때 매트릭스에 보면 쭉 그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것처럼 자기는 돈의 흐름이 다 보인대요. 하는 것마다 엄청 막 잘 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의 아내는 그런 자기의 남편을 보면서 한없이 존경했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느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남자가 크게 망한 거예요. 크게 망했을 때 이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던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고 나가지 않고 그런 거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은 강하고 책임감 있고 진취적이고 이끌어가고 리더십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진 겁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환경이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던 사랑에 목매이다 보면 그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려주지만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포기했어요. 살겠지. 내가 이제 더 기대했다가는 내 삶이 안 돼서 그냥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남편이 더 이상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한심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버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이상형이 있었고 내가 열렬히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상대와 연애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 배우자를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어떡하냐면 항상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상형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나는 이상형과 하지 못했어. 너를 보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답답해.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그 남자랑 잘 돼서 결혼했다면 지금 내 삶이 이랬을까? 라고 하는 늘 비교 가운데서 자기는 이 사랑을 통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만족이 늘 삶에 잠재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합니다. 그의 미숙함을 기다려주기보다 그것이 한심스럽고 내가 바꿔야 될 그 무언가로 요구하고 관철시키려고 싸움이 붙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로맨스를 구원자처럼 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남자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체를 마주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그리고 내가 정서적으로 의지했던 아내가 뭔가 삐죽삐죽거려서 내가 의지하기가 불편해지고 있다면 그 여자가 변하고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좋은 모습을 더 이상적으로 만듦으로써 그의 존재를 하나님처럼 내 안에 올려놓고 기대했기 때문에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가 원래 갖고 있었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뿐인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레아구만.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내 이상형이랑 다르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만족하고 있다면 어느 한쪽은 죽어라 희생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끝까지 맞춰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흔들리는 삶과 마음,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레아의 슬픈 이야기에서 영적인 성장과 소망의 길을 보게 됩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보세요. 르우벤, 시몬, 레위까지는 다 누구에게 초점 맞춰져 있냐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거다, 이 마음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레아가 남편을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을 넣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나를 돌아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녀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들만 아는 이름이에요. 근데 레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는 건 자기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기대 속에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았지만 점점 그 기대가 무너질 때에 따라 진짜 자기가 하나님으로 모셔야 될 분이 누군지를 찾은 거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이전에 새 아이를 낳고 선포하던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아이도 없습니다. 레아는 마침내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희망을 남편에게서 떼내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드린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게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고 이끌어줄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레아가 갖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은 혼돈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인격적인 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안 거예요. 그냥 의뢰의 아들 낳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손길이 나에게 뻗치고 있다는 것을 레아가 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 어그러진 관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운명의 여인으로 생각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억지로 등 떠밀려 그저 남편의 경멸적인, 아침에 딱 깼는데 레아더라 할 때 그 야곱의 눈빛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가? 그 경멸적인 실망스러운 눈빛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 내쳐진 그 레아에게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자녀를 주십니다. 그가 유다예요.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야곱의 가문의 구원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일을 레아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가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창세기 4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도 장사되었고 거기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었으며 거기 내가 레아를 장사하였노라. 막벨라 굴, 족장들의 무덤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식 계보 안에 묻힌 사람이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냐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갑니다. 라헬은 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고 죽고 베들레헴에서 묻혀요. 야곱은 라헬과의 만남을 운명적 사랑이라고 여겼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섭리는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아버지인 라반의 속임수와 그것에 등 떠밀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하여서
레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시선을 향한 곳과 하나님의 섭리가 향한 곳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살면 복받는다는 식의 단순한 교훈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에서 야곱과 이 야곱의 가족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어떤 닮아가야 될 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렇게 참담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이 은혜의 복음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결국 한 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레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누구나 보기에 야 누가 봐도 메시아야 이럴 뿐이 아니라 도저히 따를 수 없을 만큼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의 백성에게로 왔는데 백성이 그를 다 외면할 정도로 그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 레아가 아버지에게서도 남편에게서도 외면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두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레아를 버렸듯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레아의 자리에 서신 분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구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를 채울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레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말이죠.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하신 일을 보세요. 3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주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보시고 친히 그녀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우리가 세상의 사랑에 목마르면 종교적 행위로도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것에 빠져서 자기의 이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의 일들을, 그리고 내가 어떤 삶과 어떤 진리에서 벗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종교에 심취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내가 내 배우자와 사람과의 관계에 사랑에 왜곡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조차도 침범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무서움이고 파괴력이에요. 도덕적인 신은 성과로 성공한 자를 선호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케르베로스의 지옥의 문지기인 케르베로스를 지나 지옥의 문을 통과한 한 여인이 있는데 푸시케입니다. 이유는 예쁘기 때문에, 너무 예뻐서 빵 하나랑 바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라클레스 같이 힘세고 멋진 사람이 지옥을 흔들어버리면 그에게도 길을 내줍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신은 성과와 성공하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나는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고 고아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혼하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혹시 레아처럼 배우자를 통해 인생의 빈 곳을 채우고 배우자의 사랑을 통해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한다면 어쩌면 그 끝은 끝없는 실망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나의 결핍을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될 동반자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우는 어떤 도구로 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를 그냥 인격 그 자체로 바라보십시오. 그의 연약함도 마땅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야곱이 레아한테 한 행동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취급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가 둘째로서 사랑받지 못한 서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레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구와 사랑에 갈망하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은 더 품어줄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더 큰 이상향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마련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 노력해서 좋은 배우자가 되고 더 좋은 부모자가 되자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입니다. 궁극적인 방법은 내 결핍을 채워줄 존재로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결핍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시오. 그의 발을 씻길 만큼 겸손해지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배우자를 올려주는 겁니다. 서로를 올려주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갈망이 아닌 성숙한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갖고 또 그런 조건을 갖는 사람 만나는 거, 그게 죄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외로움과 존재와 결핍을 채워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두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충분히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내 결핍을 채워줄 존재가 아니라 그 인격 그 자체로 바라볼 생각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를 마음껏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알아가고 그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레아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를 찾아서 친히 신랑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진짜 사랑의 대상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의 이름으로 그동안 내세웠던 가짜 신을 내려놓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사랑의 대상자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